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히브리서 6장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신앙은 멈춰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이 초보 단계에 멈춰 있다는 말은 마치 어린 아기가 자라지 않고 늘 젖병을 입에 물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태어난 지 10수년이 되어도 계속해서 젖병을 물고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자기 아이를 보면서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지 수년 또는 10수년이 지나도 남들이 늘 챙겨줘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갓난 아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늘 다른 사람들의 돌봄을 받아야만 신앙생활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6장은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쉬운 말로 풀어드리면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구원에 대한 문제, 침례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또 영원한 지옥 심판 등 기초적인 교리에 머문 그 신앙의 초보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성숙한 믿음의 경지로 나아가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어떤 상태에 있는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히브리서 6장은 우리 믿음의 상태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 정확하게 측정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향기나무교회 성도님들이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현재 바른 믿음의 과정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자신의 믿음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전히 바른 믿음의 길에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의 바람만큼 또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한 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사실이 분명하십니까? 예, 우리가 여기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때는 너무나 뚜렷했고 너무나 감동이었고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흐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내가 가려고 하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또 다른 길을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았을 때나 지금이나 올바른 믿음의 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과 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에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부분이 참 신학적인 난제로 꼽히는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구원받은 성도가 배교를 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히브리서 6장 말고 다른 여러 곳에서는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원의 영원성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6장의 약간 뉘앙스가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한 배 참여한 배 되었다가 만약에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봐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가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이후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 해석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10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곳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내가 그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 사람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하나님의 손에서 너희를 뺏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구원받은 성도는 죽음도 그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고 생명도 또는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또는 사탄들도 아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뺏어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죽음도 천사나 사단들도 뺏어갈 수 없는 것을 자기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4절과 5절과 6절이 구원받은 것을 취소될 수 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아무도 빼갈 수도 없고 사람들 스스로 버릴 수 없다고 아주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더 확실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히브리서 6장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오히려 구원의 영원성과 확실성을 보장하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우리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여기 보면 땅이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 가는 농부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밭에 한번 콩을 심어 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무엇이 나을까요? 콩이 나죠. 그러면 엉겅퀴를 심으면 엉겅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 무엇이 나겠습니까? 영생이 나는 것이거든요. 영생을 심었는데 엉겅퀴가 날 리는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그죠? 자, 그렇다면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콩을 심었는데 엉겅퀴가 날 확률은 제로입니다. 정상이라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콩을 심어서 난 콩을 보고 이것이 엉겅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한테 심겨졌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결과는 구원입니다. 지옥 형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냐?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것은 너희의 구원이 정말 확실하다 하는 것을 나는 다시 한번 말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런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중간에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콩을 심었는데 콩이나다가 엉겅퀴로 바뀔 수 없는 것처럼 구원을 심었으니 구원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뀔 리가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있는 그 구원은 바뀔 수가 없다. 오히려 그것을 더 강하게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바로 이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의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6장에 말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 잘못하면 구원 잊어버려.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잘 가고 있으니 이제는 그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 성숙한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 구원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없어지지 않고 빼앗을 자도 없고 취소되지도 않는다고 아까 살펴본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 그것이 더 확실한 증거의 말씀이 된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수년 동안 또는 20년 동안 30년 동안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늘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야, 너 진짜 구원받은 거 맞냐?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냐? 그러면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얼마나 낙심함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말하면 여기 한번 흔들거리고 저 사람 말하면 저기서도 한번 흔들거리니 늘 평생 동안 왔다 갔다 흔들리며 불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1절부터 나오는 믿음의 초보자들처럼 늘 그 믿음의 기초인 구원 문제에 매여서 믿음의 초보 상태에 있지 않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생 젖병을 물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구원 부분에 대해만큼은 교리적으로나 또는 믿음 면에서 좀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단계는 좀 넘어서자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에 있으든지 또 어떤 악한 존재들이 우리를 미혹하더라도 또 거짓 진리를 만나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수준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이 부분만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와서 아무리 거짓 진리로 우리를 미혹한다 하더라도 여기서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감사할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또 직장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어디 가서 봉사를 하든 또 내가 누구를 어떤 섬기든지 간에 누군가 그 일에 대해서 나를 인정하고 알아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여기 1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그러니까 불의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섬김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수고를 해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있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수고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또는 다른 장소에서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예배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동안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까지 섬겨왔던 그 모든 일들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 있어요. 근데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참 사람인지라 교회를 섬기다 보면 때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겨도 누구 한 사람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이거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럴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이전에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 너희가 섬기는 것을 나는 기억하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몰라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고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하나만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헤아리신다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고 내 묻는 것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 모든 행위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한 거죠. 만약에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죄 짓는 것도 아신다는 말씀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내 모든 수고가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제까지 교회를 위해서 섬겨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록하셨고 기억하고 계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예향성서침례교회 개척되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확하시고 또 하나님 위해 수고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그냥 받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보상하시는 분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작년에 이제 강 목사님 11월 달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고 이제 주문진으로 가셨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니까 정말 잘 섬기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 가서 예배당 얻을 재정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형편이 안 돼서 그동안 사모님이 운영하는 미장원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이 없으니까 좀 안타깝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한 분 성도님을 통해서 정말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헌금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했죠. 근데 강릉이나 주문진 지역도 워낙 임대료가 비싸서 보통 최소 보증금이 2,000만 원 이상 달라는 겁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돈 1,000만 원인데 어떻게 2,000만 원짜리를 얻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1,000만 원에 맞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죠. 딱 2주 전에, 지지난주군요. 2주 전에 하나님께서 나온 지 하루 이틀 된 건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계약을 맺고 잔금을 치르고 근데 보증금 400에 월 30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사 비용을 따져보니까 내부 공사하는데 딱 600만 원 들어가고 보증금 400이니까 딱 1,000만 원이잖아요. 그 나머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의자도 드러내야 되고 강대상이고 이런 다 이것을 구비를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목사님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올렸죠. 이런 것이 지금 필요한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공급해 주시는데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올리자마자 목사님들이 이제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 어저께까지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 방송 설비 전체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저 스피커는 저 EV로 하세요. 그게 제일 좋거든요. 저 EV 저 상표가. 그러니까 사실 중고라도 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송 그 시스템으로 설치하도록 그분을 통해서 300만 원의 돈을 헌신하신 거예요. 또 이제 교회 목사님은 또 뭐 필요한 것 없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에어컨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냉난방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드냐. 글쎄 아마 제 기억으로 아마 300-400 정도 들을 겁니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견적을 내보고 나중에 연락 주세요. 이러더니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인버터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세요. 근데 인버터 기능을 가진다는 게 그게 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아주 최고 좋은 사양이거든요. 제일 좋은 것으로 이렇게 천장에 하는 그것을 이제 설치하라고 또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간판을 제가 하겠습니다. 간판 아직 견적도 안 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견적에서 나오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헌물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뭐 의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럼 제가 또 뭐 하나에 5만 원씩이니까 30개면 150만 원 내가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또 진짜 원로 목사님이시거든요. 작은 교회. 그분은 이제 목사님 과부 2랩돈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한 곳에 쓰세요. 100만 원 또 보내주시고. 또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도 저도 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제가 강대상에서 50만 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내부 공사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나머지가 다 채워버린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화요일날 올렸더니 수요일날 전화 오고 목요일날 전화 오고 금요일날 전화 오고 토요일날 전화 오고. 제가 그 강릉의 주문진에 세워지는 예양성소침례가 이렇게 잘 돼서 좋다 이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개척 나가신 강성철 목사님이 사실은 교회에서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조력했거든요. 우리 교회 와서도 3년 동안 열심히 섬겼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사실은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교회 개척할 때 진짜 아무도 없었거든요. 없는 그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동안 그 강 목사님이 열심히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강 목사님 마음속에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진짜 남은 게 가진 게 없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다 채워주신 것을 보면서 제게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수고를 그냥 받기만 하시는 분은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저기 나온 말씀대로 우리가 한 모든 수고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진짜 우리 믿음에 대한 보상은 장차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받습니다. 그러나 꼭
하나님의 보사, 믿음에 대한 보상이 천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또 경험하면서, 직접 경험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앞으로 더 잘해. 예. 그러니까 그 강 목사님의 그런 이제 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처음 이 교회 개척했을 때 그 마음 그대로 떠오른 거예요. 그때도 이 우리 향기나무 성소 침례교회를 개척할 때도 사실 이게 여기 보증금이 2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딱 2천만 원이었어요. 이거를 얻고 나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때도 이제 그래요. 어째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고 아이들 이제 뭐 보험이라든가 다 이제 그 저기 해서 이제 3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일하시는 이제 그때 당시 집사님이신데 월요일날 300만 원 드리는데 수요일날 되니까 목사님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가지고 있는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수요 예배를 이제 목요일로 드리러 가는 아직까지 목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수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한 그 집사님이 이제 저에게 와서 뭐 필요한 거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지금은 재정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는 주머니 속에 봉투를 하나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냥 저분이 섬겨주시는구나. 그래서 뭐 그냥 그 당시 제 생각으로는 한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이제 주셨겠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집에 도착해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당시 1,5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봉투 안에.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모든 공사비가 1,300 이랬는데 1,500만 원이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그런 그 하는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 것을 제가 경험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우리 강 목사님 이런 것들을 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분의 그 수고를 지난날의 그 모든 수고들을 잊지 않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강 목사님에게만 그런 일이 벌어지겠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는 모든 수고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또 필요할 때에 보상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요양성소 침례교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위로가 된 거예요. 내가 하는 지금 하는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이죠. 사람들은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말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셨지 않습니까? 또 정말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정말 그 남들이 알게 모르게 또 다른 분들을 섬긴 일 등을 하나님은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믿음의 삶이 헛되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이 다음에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고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난 웃으면서 죽고 싶다. 정말 내가 참 잘 살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싶었어요. 내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 근데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중에 죽기 전에 돌아보니 이거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통해서 끝까지 너희 가지고 있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 믿음이 헛되지 않기를 나는 바란다. 이 말씀입니다. 나는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열심히 쫓아오고 잡아가는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믿고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권면하고 싶어요. 아직 우리들에게 달려가야 할 믿음의 여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갈 힘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제껏 우리가 믿고 지켜온 모든 것들의 가치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은 것이 잘 믿었다는 거죠. 제대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 확신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룬 그 구원의 가치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은 지가 한 30년이 넘었네요. 그렇지만 3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그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내가 받은 침례, 그것도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을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증거로서 정말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내가 이제껏 교회를 섬긴 것과 또 장차 주님께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도 전혀 처음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왜요? 오실 것이 확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영생을 위한 그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지켜 행해온 모든 인생의 가치들이, 신앙의 가치들이 전혀 변하지 않았으니 내 삶은 헛되지 않았다라는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내가 30여 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내가 10수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구원받은 몇 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그것이 다 헛것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지켜온, 우리가 믿어온 믿음의 삶이 헛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헛된 것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어요. 세상 모든 것의 가치는 늘 바뀝니다.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갑니다. 요즘에 인터넷 뉴스 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그런 가상화폐가 막 하늘 높은 줄로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땅으로 바닥처럼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가치가 변하지 않고 항상 최고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날 떨어질지도 모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니 그 가치는 영원할 줄로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내 믿음의 삶이 헛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이쪽에 온 지 16년째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믿은 것이 믿음의 가치가 바뀌었다면 16년 동안의 내 수고는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내가 믿은 것 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니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껏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이 변하지 않는 가치,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니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첫 번째 너희가 부지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부지런해야 이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확하고 바른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오래 참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과거에 아브라함이 그랬고, 과거에 이삭과 야곱이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그 믿음의 선진들이 붙잡았고 견뎌왔던 그 모든 것들을 너희도 같이 구비하고 그것으로 견뎌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래 참고 견디는 믿음의 인내도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우리 믿음의 끝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장차 믿음의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간 그 길을 우리도 가게 될 것이고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의 실체를 우리도 나중에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나보다 더 높은 분을 근거로 맹세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이상 높은 분이 없으니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툰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런 과거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길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앞서가신 믿음의 길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만 가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소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가야 할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만약에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것이 잘못된 믿음의 길이었다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충격입니까? 그죠? 야, 이거 뭔가. 그러나 감사하게도 절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없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가장 성경적으로 확실한 길임을 우리는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매니라. 여러분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저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달려오신 그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또 믿음의 길입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임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잘 달려오셨으니 앞으로도 그 상태 그대로 잘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마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가 첫 번째,
내가 여전히 바른 믿음의 길에 서 있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우리 믿음의 삶이 헛되지 않은 것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을 읽고 여러분 혹시나 다음이라도 읽고 꼭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며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